네, 오전에 사장하다가 말았는데요.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한 사람의 예로 이렇게 들었는데, 그건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창세기 12장에서 얘기한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3절이잖아요. 이 구절을 어떻게 이제 갖다가 인용을 해서 적용을 하는가 하면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구절이요. 그럼 본래 그러면은 이 창세기 12장 3절에 그런 의미였느냐? 이게 또 이제 따로 물어봐야 될 얘기지.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해가지고서 12장 3절에 그런 뜻이다 이렇게 고정시켜 놓게 되면 이제 여기에도 안 맞는 부분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는 그 구절의 이사야서 얘기는 완전 딴 얘기예요. 이사야서에도 그 얘기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갖다가 이제 끌어다가 얘기를 하러 들게 되면 이제 이게 안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본래 의미와 다른 걸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이제 생깁니다. 이거 이제 요게 뭔가 하면 이제 랍비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랍비들은 그렇게 했다고요. 그 당시 랍비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제 이렇게 얘기한 근거로다가 이제 사용하는. 우리 요것만 딱 읽게 되면은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수님의 동정녀로 탄생된다는 게 예언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인상을 받는다고요. 근데 본문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그런 뜻과는 거리가 멀다 라고 하는 거고, 그걸로 이제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구절도 원래 하박국의 의미와는 많은 온도 차이가 있다고요. 그럼 왜 그렇게 서로 안 맞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 구절을 갖다가 왜 엉뚱하게 적용시키느냐라는 의문이 당연히 이제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그 당시 누가 하던 방식이라는 거예요. 랍비들이 하던 방식이어서 이제 마태는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랍비들의 방식으로다가 지금 이제 그렇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바울도 원래 랍비 출신이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인용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을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는 구절들이 좀 몇 번 나오는데 그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신 부분들 가지고 언제 한번 조금 그렇게 관심 가지고 좀 몇 구절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는데, 원래 원문이 얘기하려고 하던 그 의도와 정신하고 이게 부합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조금 내가 한번 집중적으로 요것만 따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본문만 따로 다 골라가지고 한번 그거를 좀 이렇게 잘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언제 그쪽 한번 했으면, 근데 아직은 내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누가 좀 우리 먹물 목사님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먹물 목사님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요 작업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신 그런 그 원문을, 그 본문이 있잖아요, 복음서에. 그게 이제 그 인용한 본문의 원문의 의미, 얼마나 이제 이게
이 변화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또 인용하는 원문이 본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요렇게 하자. 한번 이게 마태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마태가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 가운데도 인용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서에도 인용된 게 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저자가 인용한 거지. 많은 부분은 그 내레이션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레이션에 들어있는데 예수님께서 설교 본문 가운데에서 이제 인용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 있다고. 그 본문에 들어있는 예수님께 인용하신 그런 그 인용문이 구약의 원문하고 이제 그 의미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보는 부분도 좀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지금 여기 바울이 또 이제 그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도행전에서 인용하는, 그리고 서신에서 인용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딱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면 이것도 하나의 좋은 그런 그 내용이 될 것 같아. 한번 해봐요. 웃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근데 바울이 아브라함을 인용하는 인연에 대한 믿음의 칭의, 신앙의 칭의를 얘기하는 어떤 그런 거는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 거죠?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그 구절을 이제 창세기 12장 3절을 그렇게 해석해 간다고. 여기 뭐라고 그랬는가라고 하게 되면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고 얘기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혈통의 후손이 아닌 무슨 후손? 믿음의 후손이라는 논리를 피는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인용문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참작해 가지고서 봐야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바울의 설교를 하면서 다윗의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것만 가지고 다윗이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이렇게 끌고 나가 보니까 이제 이게 완전 딴 얘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다. 아주 그거 얘기한 사람들이 참 많아. 성경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는데 왜 그가 한 게 잘못된 게 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 생각보다 많아. 그때 뭐라고 그래야 돼, 목사님? 박 목사님, 그럴 땐 뭐라고 그래야 돼? 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이를 믿는 자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이제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에 관한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이제 이런 논증을 이제 끌어내고 있는 거죠. 중간에 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납득이 잘 안 되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이제 여기 소망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은 우리말이 개정 개혁으로다가는 조금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세 번역이 이제 원문에 충실하는 거니까 요걸 가지고 한번 좀 우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이제 이런 뜻이다. 이 전역에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라는 걸 이제 이렇게 이제 자랑합시다. 또 이제 그렇게 번역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중요한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랑합니다. 또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합니다.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자랑합시다. 자랑합시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다시요. 그럼 이제 한번 봐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합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자랑합시다.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다는 거 이제 이렇게 충실하게 그 원문을 좀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자, 일단 그냥 요거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거기도 거기니까 환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문 목사님은 그동안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 뭘 자랑하고 다녔어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 다니면서 저 전도하고 자랑해요. 에? 뭐 자랑거리가 아예 없나?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어쩌다 뭐 그거 떠드는 거 아니에요? 박 목사님은 뭐 좀 자랑한 거 없나? 자랑거리는 별로 없고 옛날에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게 그렇게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참 그거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자랑했구나. 뭣도 모르고. 장로님은 뭐 자랑하실 수 있는 건 뭐 없어요? 많으실 것 같은데 장로님. 아니 저도 이제 그 교회 나가면서 일단은 그 굉장히 그 감사한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평안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그 많이 느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후배들 전도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랬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5장 3절에서 그냥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데 원문은 환난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환난 당하고 있는 걸 자랑한다. 왜 그러냐는 거 뒤에 일단 나오는데 환난을 당하면서 뭔 일이 되는 게 뭐 인내. 환난은 인내를 낳고 환난은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그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기 때문에 자랑한다.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결국은 소망인 거야. 결국 그러니까 환난 기타 등등을 통해 가지고 어디에 도달하는 거죠? 소망인 거. 예, 그럼 환난과 소망이야.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지? 누가 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좀 해석 좀 해봐. 난 잘 모르겠어요. 이거. 목사님 딱 생각하신 거 아시고도 모르신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 집사님 드려봐 마이크 좀. 환난을 자랑한다.
하나님 나라를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예, 예,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야만이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을 두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환난을 자랑한다. 우리 우집사님 환난을 자랑할 수 있지요. 환난을 기뻐하나? 남한테 자랑은 남한테 하는 거고 스스로는 이제 마음속으로 기뻐해야지. 그래야지 자랑이 될 거 아니야. 스스로 죽을 맛인데 어떻게 자랑하고 댕겨. 기뻐야지. 좋아야지 자랑하고 다니지. 좋은 걸 자랑하고 댕기지.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나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 그리고 자랑하고 다니면은 너도 예수님 믿어. 그러면 어떨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박 목사님 좀 얘기를 해봐요. 지금 그냥 이렇게 아까 오전 시간에 이어서 목사님이 해오던 사업들이 다 무너지고 다 기대에서 벗어났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지금 오장열로 왔단 말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사업이 지금 뜻대로 안 된 게 다 환란인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회를 하든 가정에서 삶을 살든 그 나름대로 자기가 계획하고 목표를 세웠던 것을 향해 가다가 부서지고 무너지는 경험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환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기대, 자기 목표가 헛된 것을 발견하고 진짜 참 소망, 참 희망, 이것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환란이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직 그 수준은 못 돼도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얼마나 헛된가 라고 하는 거가 이제 하나 확인되어지는 이런 부분도 이제 있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는 가능성과 명분 사이에서 이제 명분을 선택하는 거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뭐 자연치유 뭐 기타 등등 이제 손을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게 가능하냐 아니냐, 이제 그거는 거기다 비중을 두면 못하는 거고, 거기다 비중을 두면 못하는 거야. 근데 무게 저울질 해봐서 어느 쪽이 더 무거워지면 하는 거야. 명분이 무거워지면 이제 그걸 움직이는데, 나는 좀 이제 어떻게 보고는 명분론자라 이제. 그러니까 명분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지금 요번에 집 짓는 것도 그래서 하는 거야. 어느 게 더 수월하냐라고 한다는 거를 거기다 비중을 뒀다면 안 해. 틀림없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를 알면서도 이게 그렇게 하는 거가 맞다, 그래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려워. 이제 그건 쉬울 리가 없지. 그거는 이제 어려운 줄 알면서도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근데 환란을 자랑한다, 환란 중에도 자랑한다, 이게 참 어려운 거고요.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다 겪는 어떤 그런 일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좀 더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소망을, 아니 결국 소망?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뭐 겨우 그거?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수업료로 낸 게 얼만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근데 지금 요 부분은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도 하박국에도 얘기하는 것과 너무 같은 거예요. 하박국에도 얘기하는 원문의 의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 제기하는 질문이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스라엘 그냥 주지 못하고 징계를 해야 된다. 징계를 하는데 뭘 가지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강포한 나를 보내가지고서 이걸 다 나라를 망하게 하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 포로로 끌어가게 하겠다. 근데 이제 하박국은 납득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징계의 몽중을 쓰신다는 게 더 큰 악을 행하는 자? 아니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도 작은 악이고 저 큰 나라는 더 큰 악인데 그 더 큰 악을 통해서 작은 악을 징계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말이야. 그 더 큰 악을 용납한 거잖아요. 예? 그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이게 용납이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게 앞뒤가 맞는다는 거예요. 그 하박국은 아주 용감하게 누구한테 따지고 드는 거야? 하나님한테 따지고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한테 따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들으실까? 이게 보자 하니까 그러시나? 하나님은 누구를 기다리시냐면 따지고 드는 자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 근데 여기 충분히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하박국에 이야 참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헤아리지를 못했다. 그러고 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결국 그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은 이게 이제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결국에 와서는 그 큰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 악 때문에 스스로 망하게 할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기도 이제 기사회생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제 비로소 이해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런 거는 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뭔가 하면 세상의 만물의 이치가 흘러가는 일들이 그렇게 흘러간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도 그걸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뭐야 이게 조금만요. 그럼 하나님의 바벨론을 아수르를 이렇게 세웠어? 그럼 하나님이 악을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게 하박국 따지고 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 아니 이 작은 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갖다 조장을 했다 대놨다? 그 더 큰 악을 행했다는 얘기가 더 큰 악을 키운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도대체 이게 뭘 하는 거냐 말이야.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게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왜? 그럼 이제 하박국은 뭐에 그럼 납득이 이제 설득을 당하는 거지요? 뭐에 설득을 당하는 거야? 그것도 그렇고 세상이 좀 돌아가는 거에 대한 원리와 이치를 빌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그런 얘기 자체가 뭔가 하게 되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 이치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지. 하나님께 아수르의 악을 키웠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알아들게 되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아수르가 발흥하게 되는 거는 지금 예언서 선지자들의 논리에 의하면은 뭐 때문에 누가 아수르가 등장을 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 제 역할을 했다면 그게 등장하지를 않았다고요. 이스라엘이 제 역할을 했다면은 하나님께도 이렇게 세우고 말고 하는 이야기가 이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냥 하나님께 만들어진 법과 원리대로 지금 돼가는 어떤 이런 것일 뿐이지.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그럼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아수르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서 환란 중에 환란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비로소 이제 다시 원 정신으로 돌아오게 되는 어떤 이런 거. 그럼 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기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셨다. 물론 그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 근원이시다는 측면에서의 표현일 뿐이지, 그건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앓고 났더니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몸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이게 하나님께 만들어진 법이고 원리라고. 그러니까 환란을 지금 겪을 때에는 그 고통스럽지. 그 다 피하고 싶지. 다 피하고 싶지. 그 어린아이들이 클 때 그러면 감기 몸살에 안 걸리고 큰단 말이야. 애들이 감기 몸살 앓는 거 보게 되면 설사 애들이 주로 많이 걸리는 게 설사, 감기. 아주 이건 뭐 그냥 달고 사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의사들 얘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아이들이 앓으면 앓을수록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항력이 생긴다. 저항력이 생겨가지고서 이제 나중에 큰 질병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 근데 아이 때 그걸 안 겪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감기 몽살 안 걸리던 사람이 난 감기 뭐 그런 거 모르고 살아, 그런 사람 대부분 암으로 죽는데, 골골 80이라는 얘기가, 잔병 치레가 된 사람이 큰 병이 안 걸린다. 왜? 그 저항력이 생겨서 그렇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는 세상의 이치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연필심하고 뭐가 똑같다고, 누가 이거 다이아 귀걸이 하고 온 사람 없어요? 다이아몬드 반지 있으면 좀 꺼내나 봐요. 그런 분이 없나 보네. 저 김건희한테 가서 좀 내놓으라 그러면 당장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하고 다이아몬드 하고 어떻다고요? 원재료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걸, 하나는 연필심을 만들어 놓고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게 하는가라고 하는데, 뭐가요? 환련인 거예요. 고열과 고압을 받은 거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고, 그냥 적당한 압력을 받은 거는 연필심이 되는 거고. 강한 운동선수일수록 뭘 많이 한 사람인 거죠? 강한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인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일수록 뭘 많이 했나?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한 거. 그 원리가 이치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뭔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많을까? 아니, 형통해야 돼. 왜 환란이 많으면 어떻게 해? 박 목사님 가서 그렇게 기도해? 신방 가가지고 뭐라고 기도해? 이 집에 환란이 많게 해주시고 그러나? 그럼 뭐라고 기도를 해? 뭐라고? 나이 갈 게 다 가도록 어떻다고? 아니, 가서 그렇게 기도해. 이 집에 이제 예수님은 잘 믿게 하시고 그래도 환란이 더 많게 해주시고 이러면 이제 에? 그럼 문 목사님 뭐라고 기도해? 환란이 없게 해주시고 환란에서 벗어나 복을 받게 해주시고. 기도리지 못하겠네. 그럼 이제 그래도 그대로 됐어? 그래도 환란도 없고 복도 많이 받았나? 이렇게 기도하면 돼. 하나님, 많은 환란이 오더라도 어떻게 하게 하시고 그 환란을 잘 이겨서 그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들면 사람들은요, 환란이 오더라도 그럼 그거 만들어요. 왜 환란이 오라 그런다고. 아니 하지 말아야 되는만. 자, 그러네. 위기를 뭐 기회로 이건 안 들리고. 근데 하나님은 참 그 위기라는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야. 그 누가 만들어냈나 모르겠어. 위기가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 그러지를 않고, 삼재가 왔다, 이제
이 샤머니즘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삼재가 왔다고 얘기를 하지 그 삼재가 기회가 된다고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재를 뭐 무슨 비방을 통해 가지고서 안 오게 해야 된다, 빨리 없어지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게 샤머니즘은 그렇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부적을 써붙여라, 뭐 무슨 비방을 뭐 푸닥거리를 해라, 뭐 얼마짜리 뭐 푸닥거리를 하면 거기에 물러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 듣기에는 아 맞아, 지금 어려움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빨리 물러가게 할까, 이걸 다 골몰할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기회가 되게 할까. 아 이게 참 귀한 손님이 왔는데 이게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드문 거야. 드문 거야. 기회가 왔다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암이 왔다고 그럴 때 얘기를 한 거를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기회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게 뭔가 하면은 맨날 자연요법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었는데, 자연요법을 철저하게 하게 되면은 암이 극복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한번 해보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람이 약간 모자라 가지고 또 내가 얘기하는 것도 잘 듣는다고, 또 이제 뭐라고 뭘 중얼거렸어요 지금. 뭐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당장 그 다음 날부터 20일 단식에다가 무슨 벌침에다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 이건 충분히 한번 무슨 췌장암이나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유방암이고 하니까 이건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를 않아요. 일단 뭐 애들이 있는데 애들은 그냥 펄펄 뛰고 또 난리인 거야. 일단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지 말이야. 그걸 왜 뭐 이러고 난리를 치니까 이게 뭐 우리도 저 가족인데 말이야. 우리도 권리가 있는데 이러고 나오니까 이게 만만하지를 않고. 그 이제 얼마 전에 또 어떤 목사님도 이제 벌침 뭐 한 40년 했다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참 이제 그 좋은 기회를 놓쳤다, 이제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그걸 통해서 자연요법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 이거 흐지부지, 이게 뭐 수술 받고 났으니 뭐 이제 이게 뭐 흐지부지 돼 버리고 이제 말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좀 내가 좀 아쉽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엊그제도 이렇게 들었었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를 기회로 만들어 가려고 기회가 왔다고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짓는 것도 그 일환으로 나는 제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정말 뭐 병든 사람 뭐 널려 있는데, 암 환자들이 널려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같이 살기를 한번 도움해 보자, 이제 이런 취지로다가 이제 하기는 했는데 뭐 얼마나 되려는지 모르겠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는요. 그게 최소한의 규모인데, 최소한의 규모를 만들어가는 것도 뭐 여기저기 이렇게 하다 뭐 이렇게 하지는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제 자력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상당 부분은 내 노동력으로 때워야 되는 거야. 상당 부분을 내 노동력으로 때워야 돼서 내가 좀 만 1년 노가다 중이야 지금. 만 1년 노가다 중 만 1년 그래도 내 몸뚱아리가 버텨준 것도 다행이야. 근데 이게 팔을 하도 썼더니 여기 이제 좀 병이 났어. 이제 팔꿈치하고 여기 근육 있는 쪽이 이래가지고 이제
어떨 때 물컵 들다가도 떨어뜨리겠더라고. 통증이 와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야 좀 팔을 좀 썼나 보다. 이 손으로 뭐 대부분의 일을 이제 만 1년을 이제 해냈으니까 많은 부분을 내가 노동력으로 때워야 된단 말이야. 돈이 여유가 있으면 다 불러다 그냥 하라고 그러면 될 노릇을 이제 이걸 좀 해야 되니까 이제 이건 내가 그냥 아주 기쁨으로 감수한다. 기쁘게 아주 기쁘게 하려고 그래. 기쁘게 해보려고 이제 그러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사실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는 어려워요. 참 쉽지 않아.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하는 얘기인 거고. 3재가 온 게 아니잖아. 샤머니즘식으로 하면 뭐가 온 거야? 어려움이 온 거야? 재앙이 와도 세겹으로 왔다는 거예요. 3재라는 게 그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3재가 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원리와 이치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가 왔다고 그러는 거야? 위기가 왔다고 그러는 거야. 그 위는 곧 뭐라는 얘기예요? 어려움을 뭐라는 게? 기회. 위기라는 단어를 맺는 사람이 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위기. 영어에서도 위기가 왔다고 그러나? 영어 단어가 그냥 어려움이지. 그냥 어려움이 왔다고 그러는 거지. 기회까지 들어있는 단어는 없잖아. 그냥 danger 뭐 그런 거, 위험 그런 거지. danger 위기라고 뭐 그러지는 않잖아. 크라이시스의 그런 뜻이 있다고. 크라이시스는 위기인가? 크라이시스. 이거 크라이시스. 데인저는 그냥 위험이고, 크라이시스는 위기. 크라이시스는 그게 좀 비슷하고. 어제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어려움은 그 어려움만이 아니라 기회가 같이 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자랑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낳는 줄을 안다. 그 소망이 뭔 소망일까? 이 소망은,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소망이 어떤 소망을 말하는 걸까? 무슨 소망이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는 소망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더 좋은 뭘로 바꿔준다는 소망일까? 원론적인 소망은 어디에 있나? 부활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활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 얘기하는 진정한 소망,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산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지금 계약법대로 사는 건데, 계약법대로 사는 거는 거기 이 땅에다가 뭘 만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어려움이 이제 여기는 와요. 당연히 와요. 떼거지를 몰려오지. 그래도 실망하지를 않아. 뭐 때문에? 그게 이제 뭐 때문에 이제 실망하지? 그걸 소망이라고 그런다고요.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무슨 소망? 이런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뭐가 실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실현되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리켜서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할 때, 뭐 믿음이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거고 소망이 무슨 소망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단어는 많이 듣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냥 단어는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뜻인지는. 네.
그 저길 가지고 얘기를 해봐. 혼자만 얘기를 하지 말고. 히포크라테스도 크라이시스를 어떤 질병의 전환점, 사망 또는 회복의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것이 그 고비란 말이 이런 크루시얼, 그러니까 결정적인 중대한 이런 모먼트다. 뭐 이런 의미들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물고 필반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환란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기뻐한다 뭐 그런 얘기. 그 나머지들은 뭐 이제 뭐 일일이 다 해석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 또 혹시 다음 얘기들 중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하세요. 목사님 아까 랍비식의 그 성경 해석 그리고 구약의 그 말씀과 자기들이 다르게도 해석하잖아요. 근데 그 하박국 아까 얘기하시는데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나오잖아요. 3절에 보면은 그거는 이제 악에 대한 징벌을 수년 내에 좀 그 종말을 막게 해달라는 그 기도 하박국의 어떤 그런 요청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거를 그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 부흥과 성장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는 교회 부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랍비식의 해석으로 봐야 되는가? 아니요, 그건 개판이지. 그 지금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는 나라의 멸망을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옵소서라는 얘기는 나라가 망하게 해달라는 얘기하고 다를 바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20년 내에 주의 일이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얘기, 뭐 여기 어떤 목사님 자기 이름이 여기 있다고 그러는데, 뭐 우리 전에 뭐 왕국교회 때 왕국도 성경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뭐 왕의 계곡 뭐 이래가지고 뭐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고 또 그러더니 어떤 목사님 내 이름 성경에 나온다고 또 이제 그러는데, 이수년이라고 하는 거가 나라의 멸망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따지러 들었다가 진짜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이해하는 자가 이제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따지고 드는 사람을 고깝게 생각지를 아니하시고 기껍게 생각하시고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납득하고 믿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너 뭐든지 너 다 얘기해봐. 그리고 이제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게 맞구나. 난 우리 가정 성경 공부, 우리 질문 토론지 성경 공부 이걸 하자는 거거든. 반대적인 질문, 따지고 드는 질문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거 가지고 딱 한번 같이 그냥 결론 놓지 말고 한번 충분히 생각을 해보자. 또 얘기하다 보면 결국 성경에서 얘기하는 데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제 나는 그 확신 때문에 반대적인 거라고 해가지고서 그게 아니고라고 말하지 말아라. 받아들여라. 그 사람은 그래도 묻고 있는 건데 그거를 차단하지 말아라. 그냥 너 혹시나 다 얘기해봐.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을 같이 분석을 해 나가다 보면 납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설득시키시는 방식인 거예요. 이수년 내로라고 하는 거가 하박국이 결국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는 아니잖아. 하박국 기도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건데 그 뜻대로라는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그 속히 그렇게 되게 해서 나라가 망하게 해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다가는. 그게 600년대에 있었던 거니까 아직 망하기도 전 얘기인데, 그러니까 설득을 당한 거죠. 그래서 북방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그러니까 바벨론이잖아요. 잠깐 아수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망해서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그 부흥을 말하는 거거든요. 참 저도 그걸 보면서 좀 충격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끝 마지막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그 고간이 뭐 우리의 뭐가 없어도 뭐 완전히 이제 비참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도 자기는 찬양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다시 세워 주실 거니까. 예. 그렇게 나오는 거죠, 결론.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 다시 세워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하박국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때 이란 갔을 때 하박국의 무덤이 거기 이란에 있는 걸 보고 내가 놀라운 게, 난 하박국의 무덤이 거기 있다고까지는 생각지를 못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세워주시리라, 그리고 그냥 이러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뭔가 하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제 망한 나라를 폐허가 된 이 사람들을 다시 그렇게 일으켜 세워야 될 그 일이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자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무덤이 거기에 남아있는 거라. 거기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망한 사람들 쫓아가 가지고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작업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켜 세워요? 하나님 손이 없는데. 하나님 뭐 휠체어 태가지고 댕기나? 어떻게 일으켜 세워요?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포로들과 같이 뒹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 그 하박국의 묘가 거기 있는 걸 보고 내가 놀랐어요. 그 이란이라는 데가 그 성지순례로 한번 가볼 만한 데야. 그렇게 보게 되면 참 수산궁 그 모르도게와 저 누구지 왕비 에스더의 그 무덤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거 우리가 꼭 가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해교 국가인 그들이 이 기독교 유적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보존하고 있는가. 이건 뭐 우리의 원수들의 뭐 유적인데 다 파버리질 않고, 자 유대교 유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독교 유적도 아주 고스란히 간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문화재로다가 지정을 해가지고 그걸 보호하고 있는 거. 그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기독교가 없었다면 우리 해교가 있을 수 없다. 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굉장히 사람들 그 호용적이더라고요. 나 거기 해교 이란 갈 때요 굉장히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갔어. 해교 국가 이거 갔다가 뭐 날라오는 거 아닌가. 좀 겁나더라고 사실. 이거 갖다 뭐 병병당하는 거 아닌가. 어디 가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아리랑 불렀더니 그 저녁 무서 사람들 몰려왔잖아. 근데 누가 나와도 뭐라고 질문을 하는데 내가 영어 짧기도 하지만 대충 해도 알아듣겠더라고 뭔 소리인지. 이거 질문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내가 이제 대답을 못 하겠는 거야. 이거 우리가 지금 부른 게 무슨 노래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묻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럴 때 뭐라고 대답했지? 처음 초기니까 당황해가지고 내가 말을 못 하고 뭐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그 발자취가 참 거기에서 내가 가장 받은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박국이 여기 와서 활동하다 여기도 죽어도 무덤이 남아 있단 말이야.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렇게 해줄 거야 그러고 그냥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그 일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인 거.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젠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떠넘기고 그냥 말잖아. 하나님께 떠넘기면 안 되지. 내가 해야지 그 일을. 내가 널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알아듣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내가 하려고 그래야지. 근데 그거에는 많은 어려움에 따르고 그렇게 시도를 해가지고서는 하는 것마다 다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내 경험에 의하면은.
나도 하는 것보다 다 되기를 바랬는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not yet. not yet. not yet이라고 하는, 내가 그럴 때마다 이제 기도하다가 와닿는 그런 거가 not yet, not yet인데, 그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넌 절대 실패한 게 아니다. 절대는 실패한 게 아니다. 이게 그만둬야 될 일이 아니다. 이제 계속 또 도전해라. 자, 이런 이야기로 나한테는 들린 거예요, 그게. 난 그 얘기가 지금 사도 바울 얘기가 환난 중에 우리 기뻐한다는 얘기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환난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걸 말하는 거 아닌가? 누가 환난을 기대하고 계획할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율법의 역할 가운데도 요거 하나 좀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율법이 없으면은 뭐도 없는 거죠? 죄도 없는 거죠. 여기 보거든,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이 구조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라고요? 죄를 더하게 함이라. 이제 또 현대성 세번역을 보게 되면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왔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우리 몽골 목사님이 좀 해석을 해봐. 난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또 꿍얼거려? 편하대요. 아니,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혹시 갈라디아서의 표현으로 하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데, 이제 그런 메시지를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율법은 겨우 죄나 깨닫게 하는 건가? 거기까지일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데 다음은 이제 더 연장되시는 한국사. 이게 제 영성의 경험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나도 처음에 영성의 길을 가면서는 이제 많은 부분을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게 뭔가 하면, 성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의인 성화, 이제 완전 이도식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화라는 얘기가 거룩해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냥 문자 수준에서 이해를 한 거예요. 열심히 여기서 이제 영성 수련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게 점점 거룩해진다, 깨끗한 죄로부터 이제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데, 막상 그 길에 가보니까는 점점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어떤 죄인이요? 내 안에서 온갖 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해서 극에 달하는 거더라. 이게 내 마음속에서 온갖 죄의 군상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죄의 군상들이 더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에 가가지고 나는 참 이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구나.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구나.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구나. 거기도 조금 더 가니까 야, 이제 뭐 마귀와 다를 바 없구나. 마귀와 내가, 아니 하나님과 일치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일치, 합일 일치 그런단 말이에요. 합일이라는 거 하나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로 쭉 가면은 정화, 조명, 합의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영성가들 얘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나 보다. 점점 이제 내 안에도 죄가 씻겨 나가가지고 깨끗해지고 정화되다가 이제 성화의 결정에 이르러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뭐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죄의 애비인 뿌린 마귀와 일치를 하는 거야. 나를 가만히 보니까 마귀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더라고. 마귀가 나는 어디 있다가 나를 공격하려고 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는 마귀가 물러가라 맨날 이제 그랬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거 우리 많이 써먹잖아요. 기도할 때 대적기도 이래가지고도 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 사탄이 어디서 나한테 온다고 생각을 하고 물러가라. 근데 어디쯤 가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럴 수가 없더라고. 마귀가 어디서 오는 줄 알았더니 그 마귀가 어디서 오나면 어디서 와? 내 안에서 와. 그러면은 마귀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가 어디로 가나? 마귀가 어디서 공동묘지에서 오는 줄 알았어. 어디서 무적행에서 오는 줄 알았어. 그때 그 마귀의 터전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야. 이게 물러가라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 마귀의 터전이 내 안에 마귀가 어디 내 주둥지처럼 둥지 틀고 있는 줄 알았어. 거기까지 경험할 때는요, 둥지를 틀고 있는 줄 알았다고. 둥지, 새둥지, 뒤둥지 우리는 애들 때 많이 봤는데 이놈의 검도 내버리면 될 줄 알았다고. 이게 근데 쭉 가만히 가서 보니까는 마귀의 둥지가 어디가 둥지인가 했더니 마귀의 둥지라는 건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이 마귀가 어디 있나 그랬더니 내가 곧 마귀와 하나 있는 거야. 본성이, 나의 본성이 마귀의 본성과 다를 바 없는 거야. 원죄 말로만 들었던 어떤 그런 거가 이제 거기서 이걸 아마 원죄라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이제 마귀와 하나가 돼버렸어. 나는 이제 이게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이제는 뭐라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그동안에 참 너무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마귀가 딴 게 아니라 내가 곧 마귀였는데. 근데 어쩌고 저쩌고 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완전 자기 복에 이르는 거예요. 자기 부정에 이르는 거야. 야, 나라고 하는 건 무슨 구원을 받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때 완전 부정으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긍정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nothing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부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는 뭔가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내가 나를 긍정하던 걸 다 버리고 부정으로 들어가 버리니까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모두 아니고 다 하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I am nothing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 I am nothing. 그 nothing이라고 고백을 하는 그 시점이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는 때가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아주 실감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요,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가 빌립보서 2장.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요거를 그냥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비호가 뭔지 잘 와닿지를 않아요.
made 비호가 himself 뭐야? nothing. 이거 이제 made가 himself는 이제 목적어고 nothing은 뭐예요? 목적보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뭘로 만드셨다는 거야? nothing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nothing이라는 거가 이제 요쯤에서 이제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그 이제 나는 이런 거를 이제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함이라라고 하는 구절이 율법의 역할은 내 안에서 나를 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 나를 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죄의 군단 내 안에서 발견해서 낯생에 이르게 한다는 걸로다가 난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 이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낯생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나를 어디로 이르게 한다는 거야? 낯생에 이르게 한다는 걸로다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이라는 건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나를 보게 한다.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쳐 나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영성의 그런 경험으로 하면 내가 내 안에서 죄인의 절정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뭘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이제 자기 부정을 통한 하나님의 긍정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 이런 구절들이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돼.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 좀 자체 애매해질 수 있어요. 죄를 더하게 한다, 초등학문이다, 뭐 그림자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칫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좀 또 하나는요, 시제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 전난이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도 있고 의료지게 하려 함이라. 양쪽 표현이 다 나와요.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입이 의료졌다고 얘기하는 표현도 나오고 의료지게 할 거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현재 또는 과거형으로다가 이제 의인의 현재성을 이제 얘기하는 구절도 나오고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구절도 나오는데 의료 전난이라고 할 때 이미 이제 우리는 의료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고 앞뒤 문맥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료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표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런 표현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거는 전적으로 영성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말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뭐 기도를 했더니 뭐 그냥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이 얼마나 크게 큰지를 이제 그냥 경험하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다 갖다 그냥 못 박는 경험에다 그래서 손에 이제 뭐 성은이 나타났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못자국이 났다 말이에요. 그 못 박는 고통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를 경험을 했다. 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경험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야, 참 그럴 수도 있나 보다.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그래 뭐 프란시스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사람들한테 손에 못 자국이 진짜 그게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환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남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그걸 이제 대단하게 여기고 서로 너도 나도 보러 올라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감추를 하고 뭐 맨날 손을 펼치질 않고 항상 움켜쥐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야, 참 뭐 그런 놀라운 경험도 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가만히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하더라고. 선생님. 일단 뭔가면 예수님께서 못 박혔을 때 못이 어디 박혔을까? 손바닥이 아니에요. 손바닥에다 박으면 떨어져요. 체중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어디죠? 여기 뼈와 뼈 사이 여기다가 박는 거지. 손바닥에다 박으면 이게 체중을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보고 여기에서 성운이 나타나면 여기 나타나야 돼. 손바닥에 나타났다고 그러는 것 자체가 약간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이건 뭐 손바닥을 뭐 움켜진다고 가려지나 여기 나타나는 거지. 손 이게 손 팔뼈가 둘이잖아요. 두 가지 통뼈. 이게 통뼈는 그 하나인 사람의 통뼈라고 그러는 거고 예수님 통뼈는 아니었던 것 같아. 이 사이에다 박아야지 이제 이게 체중을 이제 견뎌내는 거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경험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가 이게 이상한 거야. 이게 하나님께 경험시키시는 거가 겨우 그래 여기다 갖다 못 박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도 한번 겪어봐. 그 뭐 필리핀에 뭐 그런 거 있다며 뭐 캐톨릭 국가잖아요. 그래서 1년에 뭐 순환주간에 뭐 누가 뭐 여기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서 뭐 하는 경험을 한단 말이야. 그거 이제 아주 죽게 내버려 주지는 않고 빼지. 이제 빼는데 그 고통을 한번 겪어본다 말이야. 뭐 이러는데 그 못 박히는 경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여기서 얘기하는 못 박힘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내 안에도 제 군상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서 어디에 이르는 거요? 극단에 이르러서 내가 가장 큰 죄인 그러니까 마귀와 다를 바 없어지는.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거죠? 뭐가 죽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얘기를 할 때 뭐가 죽는 걸까? 뭐가 죽는 걸까? 자기라는 게 죽는 거야. 자기 긍정이 죽는 거더라고. 자기 긍정. 우리는 항상 나를 긍정해 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는 거예요. 자기 긍정을 버리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의 긍정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나는 그냥 자기 부정의 상태로 이제 머물러 있을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I am nothing이 되는 거예요. I am nothing. 그냥 나는 nothing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nothing이라고 하는 그런 거가 나중에 이제 무의 경험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이어져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표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성에서 일어나는 환상 가운데 내가 참 나는 그냥 예수님 저 십자가에 내가 그냥 끌려가던데 못 박히는 경험을 해서 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때 뭐 하천풍원인가가 경험했다는 건 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데 뭐 누군가가 가지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한테 그냥 계속 모치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어떤 놈이 가면 내 주님한테 또 모치를 박냐 그 뒤로 돌아다보는 거니까 자기 모습이더라. 그래서 야 내가 하는 일이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또 그것도 그런 줄 알았어요. 못 박힌다. 그것도 아니고 내 안에서 뭐요? 죄의 군상들이 극단에 일어나서 그렇게 드러나서 스스로 내가 나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그 자기 부정이야말로 이게 내가 죽는 거지. 내가 어떻게 죽어? 어디 뭐 동화책에 보게 되면 무슨 죽는 약을 먹었다가 뭐 며칠 만에 깨어나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가? 뭐 어디 또 이렇게 보니까 뭐 여기 어디다가 뭐 침을 쫙
칼 놓는 사람이 뭐 존심 맞추 시킨다고 그러더라고. 침으로다 이렇게 하는 존심 맞추가 됐대. 그러니까 뭐 그럼 이제 완전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그때가 빼내니까 또 살아난다 말이야. 뭐 그런 죽는 경우. 뭐가 죽는 거라고? 뭐가 죽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도 뭐가 죽어요? 뭐가 죽어야 돼? 박 목사님 뭐가 죽어야 돼? 나 자아 뭐 어쩌고. 자아가 뭐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를 긍정하는 그런 속성이 포기되는 거야. 그 부활을 경험하는 거야. 이제 내가 그렇게 죽었어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와 함께 살 줄이라고. 그러니까 뭐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나는 그 부활을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 죽는 경험이 지금 여기서 일어났으면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나는 경험도 여기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종말에 가가지고서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자기 부정으로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정에 이르는 경험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 너희 자신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죽은 자.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구조.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긴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장로님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럼 뭐 저 사인을 먹어야 되나? 그런 위사차 거기 살아나야 되나?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라는 게 뭐예요?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하니, 말은 쉬운데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 박 목사님 머리가 좋으니까 잘 이해가 되시지. 난 내 머리 가지고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뭐 무슨 목사? 맹물 목사라고? 현자 사모님 얘기를 해보래. 성인 군자 위에 현자가 있어요. 내가 성인 군자에는 현자를 모시고 살아요. 뭐라고요? 아니, 못 들어서 막 하나님 뜻인 줄 알아. 뭘 자꾸 물어. 자, 이 구절이 이제 제 경험에 의하면 죄도 자신에 대해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여길지어라는 게 자기 부정과 하나님의 긍정으로 이게 아마 영생의 경험에서는 일어나는 거가 이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교회에서만 이렇게 어떤 책 같은데 마틴 로이드 존스란가 그 사람 로마서 강의 책이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10여 권이 있는데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이 5장 6장 유분을 얼마나 하여간 그 세밀하게 뭐 자아의 죽음이니 뭐 이렇게 저도 읽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그 표현하고는 표현은 굉장히 목사님이 단순하게 이렇게 자기 긍정,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이해가 되는데 그 책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읽고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내가 얘기하는 거고 좀 비슷해요. 어떤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자기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책을 보는 건 보고 읽는 건 뭐야? 뭔 책을 봤다는 게 뭘 봤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 본 거야? 그럼 책을 봤다 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목사님 표현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자의 소멸 쪽으로 가까이 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한 그런 거 3부에서도 계속 한 얘기인데 이건 아주 너무 생생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내 경험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그렇게 정리를 해 놓을 수가 있었는데요. 정회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 성화라는 거가 내 안에서 점점 지하하게 더 세밀하게 보여진다. 이제 그걸 내가 정화 조명을 같이 가는 걸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방 안에 그냥 깨끗한 줄로 알고 그러고 있는데 깨끗하지. 여기 뭐 공기 좋지. 그래도 이제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웬만하다. 근데 여기 햇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햇빛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데 어디 있잖아요. 넓게 들어오는 데서는 안 보여. 조그만 구멍 같은 데로 이렇게 들어오는 데도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데 방 안에 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도 그걸 딱 비춰진 햇빛만 봐도 뭐가 거기에 꽉 차 있을까요? 그건 다 경험하신 거잖아요. 박 목사님도 봤죠? 보이죠? 그거냐? 지금도 보이죠? 네? 꽉 차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렇게 죄의 군상들이 드러나는가 하게 되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안 보이다가 점점점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가니까 조명이라는 게 하나님의 빛인데 그 빛은 뭐가 드러나는가, 뭐를 비춰주는 빛인가 하면 거울은 껍데기 얼굴을 보여주지만은 하나님의 거울에는 죄의 속마음이 드러난다. 속마음, 생각 이런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점점 더 크게 드러나는 이치와 같다. 내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 있다가 그 전에 안 보이다가 점점 이제 보일 뿐이다. 없다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다 이제 그 절정에 이르러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나는 마귀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되더라. 그 마지막까지 가니까는 제가 이게 과연 내가 올바른 영성 체험을 한 건가라고 하는 거가 의문이 드는데 이게 원리와 이치에 맞다. 이래 가지고 내가 이제 이걸 어떤 한 경험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그 내가 3배 얘기를 하는데 계속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멈추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게 올바른 경험을 한 게 맞나? 마귀에게 내가 또 지금 쏘가 넘어가고 있지 않나? 그러고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인지 확인을 하고 나도 그 다음으로 또 갔다 오고 내가 이거를 안 했으면은 틀림없이 3000% 갔을 거야. 틀림없이 3000%. 근데 딱 멈춰 서서 일단 나는 이런 거야. 이해가 돼야 그 다음으로 가는 거야. 뭐가 돼야 된다고? 이해. 이 뭐요? 해가. 다음에 말고 이해. 다음에까지 가면 안 돼. 이해가 돼야지. 어떤 건가 하면 영성의 경험을 이해가 돼야. 그러니까 영성의 경험을 신비 체험을 이해하려니까 이게 이제 쉬운 얘기가 아니. 이건 뭐 어디가? 그 이제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물어야지 이제. 이게 이런 경험이라는 이게 뭡니까? 근데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 뭐 영성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 가도 물으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뭐 물어봐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 이해는 안 되고 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요, 제가 저들이 로마서 6장 좀 아까 그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참 귀한 말씀으로 많이 써먹었는데요. 사실 저도 로마서 그런 구절들 엄청나게 써먹었는데 거기 이제 보면 거기 그렇게 여길진이라 그게 영어로 카운트다. 그래서 열심히들 주석이나 그런 거 설명하는 것도 저도 이렇게 찾아보고 다 하면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솔직히 이제 와서 생각하면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말씀한 대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게 이제 또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한테도 영성에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런 구절을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서 그렇게 이해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구나. 근데 그거를 설명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학문으로 이론으로 용어로 설명하려니까
이게 한계를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장황하게 길게 그냥 뭐 자세하게 로이드 존스가 되는 거죠. 그 로이드 존스 그 사람 그 책도 굉장히 그거 난 모르겠더라고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예? 모르겠더라고. 그거 뭐 그거 좀 많이 읽는다고 그래가지고 가다 좀 뒤적거려 봤어요. 근데 뭐 딱 잡히지를 않아. 뭐라고 하긴 하는데 뭐 그런가 하고 넘어가는데 딱 정리가 안 되더라고. 내 머리가 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금방 얘기대로 어떤 신비점이 하나 일어나면은 뭐를 해야지 내가 그 다음으로 넘어갔다고 이해로 넘어가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이게 똑바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 여기 무의 경험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건 어디 가도 이해를 하려니까 정말 어렵더라고. 근데 그 made himself nothing이라고 하는 이 케노시스 에키노슨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하나,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 요한이 얘기했던 나다라는 그 단어가 나다가 nothing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이게 영생의 경험 가운데 이제 최종적인 경험이 nothing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 그럼 이게 과연 그렇다고 해도 이게 다냐? 이것만 가지고는 또 이게 맞다라고 내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 그거 말고 그게 뭔가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다가 이거다라고 생각한 건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은 무슨 상태였어요? 무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럼 나는 본래 무예요. 무인 거야. 내 본래 나는 창조되기 이전에 난 뭐예요? 이 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로구나. 본래 내가 뭐냐 라고 할 때에 무라고 하는 거로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해가지고도 그 다음으로 간 거예요. 이게 한참 실험을 해야 되더라고. 이런 실험들을 뭐 읽을 거 읽어야 되고 물어볼 때 물어봐야 되고 뭐 전화할 때 전화해봐야 되고 뭐 나중에 전화할 때도 없더라고. 이제 그 예수님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를 꼭 썼어야 되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쓰기 전에 앞에다가 영성 체험을 하고 읽어라 이렇게 했었거든. 그걸 자꾸 빼놓고들 쓰시는. 내가 이제 이런 걸 읽으면서 야고보서를 읽으면서도 그렇고요, 로마서를 읽으면서도 그렇고 이거는 영성 체험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제 나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전엔 그렇게 느껴질 수가 없죠. 특히 야고보서야말로 우리는 그냥 행동 얘기하는 걸로만 보이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밑바닥에는 영성 체험이 깔려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바울의 이런 표현들도 하나하나가 자기가 비워지는, 부정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고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갈라디아서도 그 얘기하죠. 여기서 비슷하게 또 얘기를 하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 경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필리핀에서 하듯이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하고 나도 헛소리는 아닐 거 아니야. 예? 여기다 못 박아봤다 그러지는 않잖아. 예? 여기다 못 박으면 아니라고. 그 영적으로 일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거 설명을 안 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까지만 얘기하고,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함이라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완전 이제 구름 잡는 소리 같아가지고 이게 참 설명에 뭐라고 어떻게 열심히 해도 딱 잡히지를 않는 어떤 이런 건데, 이제 내가 그걸 경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내 안에서 죄의 극치에 이르러서 극치를 보고 더 이상 이제 나를 신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자기 신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 긍정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기할 토대가 없어져요. 내 공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난 자랑할 게 많았다. 근데 그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이제 자랑한다.
이런 얘기가 영성의 산물로 여겨지는 거야. 아, 이 영적인 경험 속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되어 근데 저한테는 그 경험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경험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런 단계,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혹시 좀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하세요. 우리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괜찮아요.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얘기하세요. 자, 그럼 우리 이거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부르던 거니 얘기 나온 거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갈라디아서 2장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이 산 것이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신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 것이라.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은 고백,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사는, 그래서 내 안에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런 경험,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그냥 그저 말로만 떠들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그 영성적인 경험이 곧 나의 영성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기도하고 애쓰며 로마서를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며 로마서를 공부하는 저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예수님과 더불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같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